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12번째 시간으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라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은 크레도 인 상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입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특별히 공교회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카톨릭 처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사도신경 원문에 나오는 이 카톨리캄, 또 영어로 번역된 카톨릭 처치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 처치, 이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그리고 전승 전파한 사도들이 말한 카톨릭 처치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누구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든 교회들을 지칭합니다. 문화와 인종,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를 말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카톨릭 처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원문, 라틴어 원문 또는 영어 번역본을 보고 그곳에 카톨릭 처치가 있기에라는 말이 있기에 이것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로마 카톨릭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사도신경 안에 카톨릭 처치라는 말이 있으므로 사도신경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사도신경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톨릭 처치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교회를 지칭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은 왜 공교회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우리에게 전승 전파해 주었을까요? 왜 교회는 거룩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러 교회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기 앞서 여러분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 교회란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또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무슨 교리입니까?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 또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어떤 분? 거룩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또한, 주의 몸된 교회 또한 거룩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농도가 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세속화되지 않을 거예요.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사로 살면서 예수가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기쁨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실족을 하고 다 침체가 되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는 일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에게 모든 삶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또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길 그 신앙의 길을 잘 지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전하는 것 또한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또한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닮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순결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며 이런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또한 순결해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거룩한 이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모임 어느 단체보다 구별되는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괴로워져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참회하게 돼요. 다시 의지적으로 결단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며 거룩해져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셔서 거룩함에 이르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교회 안에 진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교회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지 못하자 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었는데 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까 그 해법을 제시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게 할 때 다시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향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분명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참회하고 회개해서 다시금 성결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교회의 또 다른 사명, 중요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감하다시피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죄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딴 살림들을 차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야 할 거예요. 가정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상대방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많다고들 해요.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죄예요. 창조의 질서에 벗어나는 얘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돌이키려 하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거룩해지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거룩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거룩해서이고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교회가 거룩한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날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날마다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며 또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성화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이 성화, 깨끗함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거룩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가까우면 갈수록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속에선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죄가 많을 것이고 더 패역하고 음란할 것입니다. 더 부도덕할 것입니다. 더 불의가 넘쳐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대적할 것입니다.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다시 말해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도태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존재한다 할지라도 교회로서의 그 사명, 그 본질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 세안교회를 이루게 하신 우리들은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순간마다 이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 소리가 들려요.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막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또 이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후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건성건성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걱정되는 것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실 때 집중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할 것이고, 또 음식을 드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할 것이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배 시간 맞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더 갈급해지면 갈급해질수록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또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돼요. 전도의 현장만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터에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더 집중해 주세요. 화력을 더 집중해 주세요. 전도자들은 다 성령 충만해요. 대체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들이 되셔서 복음을 짊어진 다 그런 전도자들이 되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전도자들이 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네 번째 주제인 교회와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에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이 짧은 신앙 고백,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안에 놀라운 많은 진리들이 있었어요. 먼저 공교회가 무엇인지, 카톨릭 처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문화와 인조와 역사를 초월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공교회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그의 몸이신 교회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질 것이고 교회 또한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또 풍성하게 나타날 때 교회는 더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교회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복음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